그래서 삶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에 따른 가치가 분명히 설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게 느껴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불분명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방향이 불확실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무의미함, 그래서 우리가 삶을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목적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이렇게 입겠다, 내가 인사할 때 악수를 하겠다, 뺨에 뽀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 집단과 공동체가 그들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결정한 그런 어떤 그 결정의 산물, 의도적인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이 되었든 종교적 신앙이 되었든 우리가 선택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선택한 무엇, 곧 의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된 대로 삶이 살아가질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는 내 삶이 참 보람되고 가치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은 무의미해, 가치가 없어, 의미 없는 삶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은 우리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분명 우리 의도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이 나는 평생 도둑질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을 정하고 도둑질한 거 가지고 내가 풍요롭게 누리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는데 한 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자신의 의도대로 된 삶이죠.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내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의미는 내 의도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어진,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은 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의도하는가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 부분 일치되어지고 함께 만들어져 갈 때, 최대한 가까워질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으로 고백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고 그걸 알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이 두 의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도 바울은 비록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걸 잃은 자요, 가난한 자요,
메맞는 자이지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도 자기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를 의미 있는 없는 존재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까지 고백했어요?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자신의 의도가 상당 부분 일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 우리의 의미를 따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평생 도적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후회의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기 위함.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의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오늘 같은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왜 묵상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고 연약한 우리가 세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사랑과 주님의 대화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리라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는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귀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자기 아버지를 장례 치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래요. 세 번째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가서 먼저 작별하고 올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완곡히 거절하십니다. 가족과 작별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죄예요? 가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풀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혹시 뭐 그렇게 주님 앞에 허락받지 못할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것이구나. 이토록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가르침을 성경이 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비판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 믿고자 하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아니 여기 보니까 장사를 자기 아버지 부모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라는 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하시겠죠.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일면의 가치, 도덕적 윤리적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말씀만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떤 말로 그런 사람들의 비판들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가족과 인사하고 오겠습니다는 그런 요청을 주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정당성과 그 말씀의 합당함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의 의도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 가운데는 우리가 의도되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그릇된 오해와 해석들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런 상황들을 쭉 보다가 아내의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여보 힘내,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이 얘기를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뒤쪽에서. 그럼 나는, 시어머니께서 그걸 듣고 그럼 나는, 이래버리면 뭐가 되죠? 또 다른 싸움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걸 표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도되어진 의미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그런 이야기를 한 의미는 뭐예요? 힘내서, 저 힘들어도 우리 참고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할 테니까 우리 어머님과 함께, 모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좀 잘 삽시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내가 더 도와줄게.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그런 의미는 파악하려지 않고 표면적인,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그것 가지고 뭔가 좀 논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끝나지 않는 싸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9장 50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갈릴리에서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 그 속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 28절에서 마지막 장 24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여기를 크게 보면 한 덩어리를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은 두 번째 거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단원이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지난번에 나누었던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뭐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일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의 사역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라도, 소외된 자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냐면, 그렇게 주님의 제자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오늘 말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따른다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아콜로테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속에 유독 하나를 위해서만 등장합니다. 특수한 용법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직에 관한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만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의 의미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는 본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된 주님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만이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모를 몰라보게 했다, 예수님께서 가족도 버리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로 다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분쟁과 다툼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분명한 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의미하는 것,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 세 사람을 만나는데 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이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사실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스스로가 먼저 주님께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전제를 붙입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왜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성경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게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게 관심이었다면 성경은 그걸 언급을 했어야 됩니다. 그걸 언급을 안 해요. 뭐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는가를 언급합니다. 자, 이것이 의의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선망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감동적인, 극적인 스토리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참 긴데요. 시간 있으세요? 그럼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죽으려고 자살하다가 한강에 갔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한강이 쫙 갈라지면서 십자가가 올라오면서 이걸 붙들려고 해서 붙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까지 살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막 은혜스럽고 감동적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도 좀 저랬으면, 나도 저런 시작이 있었으면 내도 참 은혜스러운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어떤 선망을 갖게 되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부모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따라가서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참 특별할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극적인 스토리를 원해요. 그러한 것이 내게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내 신앙의 자랑으로 삼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건져주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 사람 보십시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는가, 이것이 관건이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적인 이야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보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먼저 따르겠습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쯧쯧쯧거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두 번째로
이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런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이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서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서기관은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부나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저런 것이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우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 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겠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의 입신양명을 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을 통해서 그 안에는 신비한 것, 그 안에 있는 신비로운 것, 그것을 한번 얻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오래 지나지 않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를 먼저 장례하도록 허락하소서. 유대인의 관습에, 유대인의 그 당시 미나시라든지 혹은 탈무드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부모를